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10월 3일 주일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시라 그러면 다 찬송할 수 있으신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잘 살았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성도님 정말 9월 한 달 동안 잘 사신 것 같아요. 이 10월 달에는 모든 것들이 쉬워지는 복을 받으셔서 일도 쉽고 공부도 쉽고 사업도 쉽고 그래서 하늘처럼 맑고 푸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놓아두고 야, 너 마음껏 가져가 이렇게 하면 50원짜리를 집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 그 아이는 바보야, 돈의 가치를 몰라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놓아두고는 마음껏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여지없이 50원짜리를 집어드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웃고가는 것을 본 한 어른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100원짜리가 50원짜리보다 더 좋은 거야. 100원짜리로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으니까 너 다음부터는 꼭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 그러자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100원짜리를 집으면 동네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바보일까요? 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과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누가 바보일까요? 자,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산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문 옆에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 문 앞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개를 돌려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있던 베드로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얘기하죠.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데요.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요. 팔딱팔딱 뛰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어떻게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빨딱빨딱 뛸 수 있을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아이가 막 울어요. 냥냥 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럼 아이가 울다가 하고 안 울어요. 그 호랑이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수군거려요. 저 사람 성전 옆에 있던 사람 아니야? 성전 옆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 걷네? 저 사람 뛰네? 저 사람 찬송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다가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잖아요. 성전 앞에만 와 있었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걸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한대요.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 매일 교회 문 앞에만 왔는데 이 사람이 찬송을 해.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는 안 와. 근데 안에 태워다 주려고 주차장에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주차장에 왔던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막 갑자기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한다. 할렐루야 합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데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리가 났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까?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요, 좀 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것도 좀 뭔가 맞지 않아요? 뭐가 맞지 않죠?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근데 뭐 한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찬송하는지? 원래 찬송하면 소리가 들려야 되죠. 저 사람 교회 앞에 있던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왔네? 그런데 저 사람 찬송하네? 그런데 찬송하네라 그러면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 찬양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지금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송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찬송하는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냥 멀리서 딱 보고 저 사람 지금 찬송하고 있네? 어떤 모습일까? 화를 내는 모습은 알죠? 멀리서 봐도 막 씩씩거리면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러면 저 사람 화내고 있구나. 기운 없는 모습 알죠? 그냥 멀리서 보니까 고개를 툭 이러고 있으면 저 기운이 없구나 이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걸어요. 이제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은 걷지 말고 걸을 수 있는 분은 걸으세요. 자, 그러면 뜁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하는 모습.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찬송하는 모습.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이 사람이요. 찬송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계산하죠? 음정, 박자, 리듬. 그래서 찬송을 잘 못하는 사람은 찬송을 시키면 가사 틀리지 말아야지. 틀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찬송할 때 눈 꼭 감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보통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전혀 표정이 없고 이 움직이질 않아. 근데 찬송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몸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릴 어느 때나 이렇게 막 몸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가수도 노래 못하는 가수는 서서 노래만 불러. 근데 노래 잘하는 가수는요 막 춤을 춰 춤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성전 안에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뭐 했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찬송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바라보는 능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 바라보고는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굳게 잡다,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요. 나를 바라봐라 했을 때 이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뭘 볼 때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야. 대충 보는 사람이 아니야. 곁눈질로 보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바라봤다는 거요?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척 압니다. 이 사람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를 안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얼마짜리 물건을 살지도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살지 안 살지도 몰라.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진뱅이 거지가 평생을 성전 문 앞에 살았어요. 성전 문 앞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줄까? 안 줄까?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돈을 잘 줄까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돈을 잘 줄까요? 들어온 사람이 잘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백운교회 앞에 저기 어떤 어려운 분이 이렇게 뭘 이렇게 팔라고 아니면 돈을 달라고 저기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서 돈을 잘 주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끝나고 나가면서 돈을 잘 주겠습니까? 왜 나가면서 잘 주죠? 은혜 받았으니까. 들어올 때는 막 힘들고 어렵게 와, 시간에 쫓겨와, 피곤한데 와, 막 정신없이 챙기고 와. 그런데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은혜 받고 나가는 사람은 뭘 하면서 나가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러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가 그 앞에서 계속 바라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찬송하며 살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이 없으면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을 어떻게 가지냐?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저 하루 한 끼 구걸해서 먹으면 그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뭐가 그렇게 기쁜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옷 입은 것도 남루해. 어떤 사람 몸도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요?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배드리면 좋겠다. 나도 은혜 받으면 좋겠다. 나도 찬송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왜 그렇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위인전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사주시고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가면 위인전 독후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 그래요?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 위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꿈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 돈만 구걸하던 사람, 찬송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구걸하지 말고, 나도 찬송하면 좋겠다. 나도 여기 앉아서 맨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찬송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찬송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았으면, 나도 저 사람 쓰면 찬송하면 좋겠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찬송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구걸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하는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005년에 영국에 하비 필립스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 수막염이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에게 이 아이가 사망할지도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고, 엄마는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날 목사님을 모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이 아이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아이의 팔과 다리에 폐혈증이 왔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양 무릎 아래와 오른쪽 팔꿈치 알대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은 다행히 팔은 남아있지만 이 손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다리 없고 오른쪽 팔 없고 왼쪽 손을 못 쓰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진 아픔 속에서 다행히 아이는 생명을 살렸지만 엄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움직일 수도 없는 아이가, 일어설 수도 없는 아이가요, 발레를 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쭉 서 있는데 여기 지금 다리 잘린 건 안 나오는데 발레를 오른쪽 팔, 다리 없고 그 다음에 왼쪽 손 없는 상태에서 발레. 얼굴 표정도 너무 좋죠. 예.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정말 세상에 희망이라고는 품을 수 없는 이 아이가 저렇게 환한 미소를 지면서 발레를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누나가 발레를 배워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 누나가 발레하는 곳에 데려다 줬는데 이 아이가 발레하는 것을 보다가 자기 마음속에 나도 발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다리 없고 한쪽 팔 없고 왼쪽 손가락 없는데 어떻게 발레를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바라보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고 이 발레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더니 어느 날요. 이 아이가 왼쪽 팔과 머리를 이용해서요. 중심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달리기, 높이 뛰기, 돌기를 연습을 하더니만 발레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건 이 아이의 몸이 점점 굳어가는 그런 병인데 이 스트레칭을 하니까 발레를 하니까요. 이 몸이 굳어지지 않고 신경세포가 자극되어서 오히려 몸을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살 때 이 왼쪽 손을 수술을 해서요. 크레용이나 연필을 쥘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손으로 글까지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야, 너 저거 못하는데 어떡하니 이런 말을 하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비 필립스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누나가 발레하는 것을 보고 그 발레를 하고자 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저건 난 못해. 저건 난 안 돼. 저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고요. 부자를 보여주시는 것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럼 정말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걸하고 사는 거,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며 사는 거,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힘들어, 어려워, 저건 내게 불가능해. 그런데 저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그 믿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바닥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큰 학교 옆으로 가게 됐고, 큰 학교 옆에서 공부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맹자는 결국 훌륭한 학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도 그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번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거지가 찬송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10월 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그는 내 뭐다? 찬송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교만한 모습은 뭐예요?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면 모습을 보았어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딱 준비하면서요. 그래, 요즘은 마스크를 끼고 있어갖고 이 찬송하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찬송하는 소리는 제대로 못 들려줘도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찬송은 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다? 온 몸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찬송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먼저 오세요. 일찍 오셔갖고 요 앞쪽에 이렇게 쫙 흰머리 소녀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찬송 인도를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가사 간단하죠? 가사가 뭐라고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흰머리 소녀들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대단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많고요. 또 리듬도요, 좀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요, 제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요? 입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잘해요. 제가 찬양을 하면요, 그냥 얼굴에 그 한박 웃음을 띠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찬양을 하시더라니까 뭘로? 모습으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소리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찬송하는 그 모습이 정말 천사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찬송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의 모습을 보일 때 구걸하던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는 어떤 모습 보이자? 찬송의 모습 보이자. 이번 주 사시는 동안 어떤 모습 보이자?
찬송하는 모습 보이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못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무슨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찬송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가득하고 새들이 막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집안이 환해지고, 그래서 이번 10월달 한 달,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찬송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구걸하던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하여 기적이 현실이 되는 복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